우리는 참 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줄 알면서도 변화가 불편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컴퓨터를 도입하게 되어지면 필요한 줄 알면서도 배우는 것이 굉장히 귀찮습니다. 어쩌다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바뀌어지게 되면 새로 적응하는데 아주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무도 빨리 변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또는 영적인 면에서도 변화하기를 싫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찬송가도 새 찬송가가 나오면 불편합니다. 옛날 찬송가는 눈 감고도 부를 수 있는데 몇 장 그러면 참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데 새 찬송가는 일일이 봐야 되고 장을 찾아야 되고 참 귀찮기 그지없습니다. 종교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십 년, 수백 년의 우리의 행보가 편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길이 너무도 편하고 옛날의 습관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옛날 생각을 하는 것, 이것 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주님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낡은 방법으로는 안 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참 오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의외의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한 선지자입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없다가 400년 만에 정말 빛처럼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종교와 계속해서 부딪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면 보일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와 다른 자꾸 부딪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사도행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먼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거든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을 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금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금식하는 금식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금식 절기가 되면 반드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도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죠? 금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례 요한들의 제자의 생각에 의하면은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리고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다가 이제 옥에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편이 고통을 당하는데 쉽게 말하면 동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셨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화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서 언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쁨의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기쁨의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생활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혼인집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금식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의 습관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폐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식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잔치 하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그것을 더 확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아직 확실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이것은 희락에 찬, 기쁨에 찬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결혼잔치에 가가지고 기뻐하는 것과 같은 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멸하게 하고 죽이고 멸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왔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고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혼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의 결혼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한 열흘 동안 잔치를 합니다. 열흘 동안 잔치를 하다가 마지막 날에 신랑을 신부의 방에 이렇게 데려다 줌으로 인하여 결혼식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이냐? 신랑과 함께하는 생활이라, 기쁨의 생활이라, 슬퍼하지 않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잔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하다가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는 신랑이 아니다. 그러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라고 요한복음 3장 29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바라보는 친구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내 마음이 이 큰 기쁨이, 이 크게 내가 기뻐하였다. 큰 기쁨이 나에게 가득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예수님은 주인공이시고 나는 신랑의 들러리다. 베스트맨이다. 신랑 옆에 서가지고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신랑을 소개하고 신랑을 보호하고
사실 들러리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위험으로 또 보호하고 지키고 축복하기 위하여 들러리들이 서는 건데 바로 베스트맨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더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신랑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크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하는 나의 제자들이 바로 신랑의 친구와 같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의 결혼이 너무 기뻐서 결혼식에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식하게 되면 애곡이 통곡하는 것이 거기에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잔치에 와가지고 통곡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결혼잔치에 와가지고 막 울고 통곡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수상한 사람이에요. 결혼잔치에 와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바로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주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금식의 시간이 아니고 슬픔의 시간이 아닙니다. 당시의 종교는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짐을 좀 벗어버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모든 종교는요, 무겁습니다. 무거워. 모든 종교를 보세요. 얼마나 침울하고 무겁고 그리고 참 힘든 것인지.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기 위하여 고행을 해야 됩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 업보를 쌓아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탑도 돌아야 되고 그래서 절도 뭐 1000배 만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지도 순례해야 되고 메카도 가야 되고 이것이 모든 세상의 종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요구사항을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도 힘든 것이 인생이에요. 심지어는 율법의 요구도 구약의 율법의 요구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전부 짐을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죠. 아, 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십자가를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봉사하는 거 이거 무거운 짐이다. 난 더 이상 이 짐을 지지 않겠다. 짐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덧붙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님을 위한 기쁨이고 특권이고 감격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시간이 언제 가는지는 모릅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기쁜 것입니다. 잘 되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형통해서만 기쁜 게 아니에요. 형통해서 기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들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도 기뻐요. 핍박이 와도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한 다음에 핍박이 왔습니다. 공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그들이 강요를 받았을 때에 내가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공회를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 말이 좀 길죠.
쉽게 말하면 이래요. 내가 예수님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건 너무너무 기쁜 것이다. 그리고 공회를 떠났다 하는 그런 말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어려워도 기쁘고 슬퍼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찾고 잘 될 때에 하나님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생활은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기쁜 생활이에요. 물론 금식과 통곡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러냐? 신랑을 빼앗길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있을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 너희가 슬퍼하고 금식할 것이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형식적인 생활, 외식적인 생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생활에 얽매이면요, 이것이 바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마음에 없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척 하려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생활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에게 늘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경건한 얼굴을 하려고 근엄한 얼굴을 한다든지, 경건하게 보이기 위하여 고뇌의 참 모습을, 심각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 보고 우리 받으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그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잔치로 초청하실 때에는 어떠해야 합니까? 결혼잔치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아이고 통곡하면 안 되겠죠.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신부와 함께 기뻐하고 신랑 신부의 가족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와 같다고요?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결혼잔치와 같은 거예요. 참 재밌는 거는요, 결혼생활과 같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결혼잔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부싸움도 하고 또 슬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날은 어떻습니까? 결혼잔치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에는 모두가 웃고 즐거워하는데 사이가 나쁜 사람들도 같은 자리에 오잖아요. 한 자리에 함께합니다. 신랑을 위하여 기뻐합니다. 신부를 위하여 기뻐합니다. 함께 신랑 신부의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이것이 결혼잔치의 무드거든요. 결혼잔치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무엇이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주님께서 결혼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라고 했죠. 천국생활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성경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온 처음의 사건이 뭔 줄 아세요? 결혼식이에요. 아담과 이브의 결혼식,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성경의 시작이 결혼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결혼하여 행복하고 기쁜 그 즐거움을 누리는 생활을 말하는 거죠. 깨가 쏟아지는 생활. 참기름값이 천국에서 이거 에덴 동산이 굉장히 쌌을 것 같아요. 깨가 쏟아져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시작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결혼 생활로부터 시작합니다. 결혼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결혼 신랑 신부의 연애의 것을 맡은 그
연회장이 큰 문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창피한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어디 가서 구해올 수도 없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첫 번째 표적이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결혼식 비유가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천국 생활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천국 생활이 시작하는 줄 아세요? 성경의 마지막이 결혼잔치로 끝납니다.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교회가 신부거든요.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혼인잔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결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기쁨과 감차가 넘치는 생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고, 그렇잖아요. 신랑 신부가 왜 기뻐합니까? 예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선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만나니까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신랑은 신부 때문에 기쁜 것이고 신부는 신랑 때문에 기쁜 게 결혼식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의 기쁨의 근거가 되고 주님이 나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축복된 생활이 천국의 생활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잔치의 기쁨을 발견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결혼잔치의 기쁨을 누려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낡은 방법으로는 안 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신앙생활은 기쁨의 결혼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새 옷을 입는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는 생활이다. 의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16절에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를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옷 고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낡은 옷에 아주 오래된 그런 옷에다가 새 옷을, 새 천을 갖다가 이것을 되어서 붙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직물 산업이 고도로 발달됐기 때문에 새 옷이 줄긴 줄지만, 지금도 새 옷이 줄죠. 그러나 옛날처럼 그렇게 줄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의 옷들은 뭐냐? 낡은 옷은 계속 줄잖아요. 옷이 줄어가지고 낡은 옷은 이제 더 이상 줄 데가 없는 그런 옷이 되었어요. 근데 빵꾸가 났어요. 구멍이 났어요.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하여 아주 새로운 천을 갖다가, 새롭게 하리라 그리고 새로운 천을 갖다가 구멍을 메꾸기 위하여 거기다 대고 이렇게 바느질을 해놓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빨개 되어지면 새 옷은 확 줄고 낡은 옷은 더 이상 줄 데가 없으니까 도리어 구멍이, 메꾸려고 했던 구멍이 더 커지게 된다. 이게 주님의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낡은 옷에 구멍이 생기는 그 구멍을 새 옷을 가지고 메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낡은 유대의 종교에 구멍난 옷을 메꾸어 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낡은 옛 생활을 조금 그냥 땜빵해 주는, 그냥 반창고 붙여주는 정도의 교종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히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새 옷을 입는 생활입니다. 새로운 천은 새 옷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를 믿는 성도의 생활은 새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죠. 옛날에 명절 때마다 새 옷을 입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대가 되고
또 그것을 입으면 또 자랑스럽잖아요. 뽐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새 옷을 입은 어린 아이의 심정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렇죠? 비싼 옷 입으면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어떤 옷을 우리가 입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새 옷을 입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 옷을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옛 옷으로, 옛날 낡은 옷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새로운 생활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수성공이 아닙니다. 옛날의 나의 생활 방식 가운데 몇 가지 못된 것, 잘못된 것, 빵꾸난 것 이거 고쳐가지고 일시적으로 구멍 띄워가지고 반창고 붙여가지고 너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새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문제의 근원을 다루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옛생활은 그대로 가만히 두고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 옛생활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간디 같은 분도 참 훌륭한 분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누리기보다는 옛날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갖다가 자기 상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에 그분의 삶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의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옛날의 생각 그대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름만 바꾸는 것, 그거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십니다. 나의 죄악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모신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낡은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거 옛날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흰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옷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특별히 그게 많이 강조되어 있죠. 무슨 옷을 주시느냐? 새 옷을 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옷을 주시느냐? 흰 옷을 주신다 그랬어요. 흰 옷, 하얀 옷. 왜 하얀 옷이냐? 하얀 옷은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아름다운 그 하얀 옷이 어떤 옷이냐? 하얀 옷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서 희게 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옛 생활이, 나의 옛 옷이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얗게 씻음받아서 정결케 된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더기 넝마 옛날 옷에다가 하얀 천 쪼가리 하나 붙여놓고 그것이 성도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하얗게 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사람들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고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나의 율법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옛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사실을 믿는 새 옷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집을 잘못 지어 기초가 흔들거리고 잘못된 것이면 아예 집 다시 밑에서부터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스크래치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첫걸음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의인들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인들을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를 우리는 무겁게 하고 짐 지우고 그리고 우리로 종교적인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세상의 종교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죄인들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그런 의의 생명의 역사가 복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입었던 옷이 헌 옷이 낡은 옷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기우려고 해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넉마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옷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 옷을 벗어버립니다. 나에게 의의 옷으로, 나에게 흰 옷으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그 옷으로 나에게 입혀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저의 좋은 친구입니다. 멋있는 말이죠.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정말로 친절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고쳐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셔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다른 종교에다 기독교 갖다 붙여봐라. 어떻게 되느냐? 다른 종교에다 복음 갖다 붙이면요, 새 옷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옛날 종교들이 다 찢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목시키면 하나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유대교가 찢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의 방법을 버려야 삽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낡은 방법으로는 안 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성도의 생활은 새 옷을 입는 생활이에요. 새 옷을 입는 생활. 마지막으로 성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새 부대의 생활입니다. 17절 말씀. 새 부대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자, 마지막은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옛날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많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병들이 없잖아요. 유리병이 발명되기 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유리공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안 가봐도 그건 확실히 합니다. 유리공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포도주를 갖다가 가죽 부대에다가 담았습니다. 가죽 부대. 가죽 부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좀 징그러운 이야기지만 짐승을 잡으면 양이나 염소나 이것을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목이 길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병마개까지 가는 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다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웁니다. 그래서 물이 새지 않도록, 들어간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다가 아카시아 나무를 떼워가지고 나오는 그 연기로 이제 훈제를 만드는 것처럼 이 가죽을 갖다가 이렇게 그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렉시블하게, 아무튼 그런 프로세스 과정을 통하여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죽 부대를 만들면 그 포도주스를 거기에다 였습니다. 포도주스가 들어가게 되면 포도주는 거기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스만 있어도 만들잖아요. 가만두면은 거기서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 주스가 됩니다. 알코올 성분이 나오면서 포미네이션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막 팽창되게 되죠. 팽창되게 되죠. 그런데 옛날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수축력이 없습니다. 이런 플렉시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가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새 포도주는 막 팽창하고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막 팽창되는데, 포도주스가 포도주로 변하면서 팽창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가죽 부대가 터지면 가죽 부대도 망가지고 포도주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막기 위하여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냐? 새 가죽 부대에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 주스가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팽창될 때에 가죽이 새 것이니까 플렉서블한 거죠. 탄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견딤으로 인하여 포도주도 상하지 아니하고 또한 가죽 부대도 보존하게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옛 생활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죽 부대가 터짐으로 인하여 포도주가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새 포도주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죠.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진리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입니다. 과거를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와 다른 것입니다. 과거는 율법이었고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죄를 없애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한 그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과거의 모든 제사들이 되었던 그 희생 제물의 상징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율법을 갖다가 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새로운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의 유대교에 접목시켜가지고 그렇게 유대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유대교의 분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유대교는 낡은 가죽 부대처럼 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사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죄 용서함을 주었다 해도 부딪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낡은 것 고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옛날 방법이 좋죠. 옛날 길이 잊혀지지가 않죠. 그것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길이 그들을 편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새로운 일은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가죽 부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죽 부대가 포도 주스가 발효함에 따라 팽창하고 변화되어지는 것과 확장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고 옛날에 가죽 부대 그대로 고집하고 옛날의 생각 그대로 고집하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사회에서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주장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게 터질 수밖에.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찢어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포도주의 인생을 살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새 가죽 부대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포도주가 뭡니까? 기쁨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새로운 생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물과 같이 요즘 우리가 마시는 그 생수 뭐 이런 시원한 물 이런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 접하는 물들은 그렇지 알잖아요. 물이 많지 않은 그런 곳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맑은 생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시원한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수도 없을 때 물 떠다가 장독대에 이어보신 적 있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저와 세대가 다른 사람이고, 그 물을 갖다가 마시면 어때요? 맛이 좀 이상하잖아요. 텁텁하라 그러잖아요. 아무튼 좀 이상야릇한 냄새가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물과 같이 냄새나는 그런 별맛 없는 그런 인생을 포도주처럼 맛있는 스윗한 기쁨을 주는 그런 생활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사역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옛날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낡은 방법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바꾸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시면,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한 번도 이런 거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변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지, 예수님 저는 한 번도 그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옛생활 고집하는 건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이지. 낡은 방법으로는 안 돼요. 주님을 따라 변화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생활의 즐거움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하여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평소에는 말을 이렇게 좋은 말로 하다가 그 레슬러들 있죠. 프로 레슬러들. 머리 이렇게 벗겨지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가장 유명한 프로 레슬러, 미국의 대표적인 프로 레슬러.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구글 서치를 아침에 안 해보고 와가지고 이름은 모르겠는데, 평소에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이야기하다가 마이크만 갖다 대면 어떻게 되냐면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보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목소리 변하지 않아도 나의 속 사람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주님 안에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근심과 걱정, 마치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지고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감당하고 가는 그런 사람처럼 인상 쓰고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를 사로잡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나를 사로잡고,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실망케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오해를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멋있는 성도의 삶, 날마다의 혼인잔치에 누리는 그런 생활을 누리는 복된 삶을 한 주간도 살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 속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구호를 제창합시다. 낡은 방법으로는 안 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기도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의 모든 성도들이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생명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더기 옷 입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가신 새 옷, 흰 옷 입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진 옷 입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결혼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기쁨과 감격의 삶이 되도록, 남은 인생이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 속에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